전도서 4장 주석이 되겠습니다. 전도서 4장에서는 인간 삶에서 발생하는 억압과 수고, 그리고 우정, 그리고 일에서의 승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허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지금 전도서 4장의 이야기는 전도서 3장 16절부터 이어지는 어떤 그 억압에 대한 것들, 그것을 연속적으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 4장을 우리가 대부분 한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세상의 그 악과 이에 대한 보응에 대해서, 그리고 4장 4절부터 6절에서는 인간의 질투에 대해서, 그리고 4장 7절부터 12절에서는 더불어 사는 인생의 아름다움, 그리고 마지막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권력의 무상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고, 특히 학대하고 학대받는 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지 않는 자가 복되다. 왜냐하면 악을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보라, 학대받는 자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대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온갖 억압과 폭력을 휘두르는 자에게 저항할 자가 없을 만큼 그 사회가 비겁하고 정의감이 없는 인간의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겁하고 그다음에 정의감이 없는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억압으로 번역한 히브리어는 아슈킴입니다. 아슈킴. 그리고 억압받는 자의 눈물을 디무아트 아슈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전도서 4장 1절의 상황은요, 이 구약 시대 때에 그 시골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과 도시에서 손일하던 사람들을 몇 안 되는 그 부자들이 짓누르는,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런 어떤 시대에 부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헬라 통치자들에게 곡물을 대신 바쳐야 했던 그 돈을 자기들만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의 어떤 그 억압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경제적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일들도 벌어졌다. 그래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에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도 아무도 그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부러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죽은 자를 부러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무나 이 4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억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불의가 행해지는 것들 때문에 차라리 그것을 보지 않도록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욱더 복되다. 그래서 당시 사회에 어떤 그 불의함이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3절에서는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억압을 당하는 자,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자,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은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일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당시 사회가 대단히 악으로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억압은 경제적인 것, 사회적인 것, 그리고 정치적인 것, 사법적인 것,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인간 사회가 얼마나 죄에 의해서 타락되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가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도서 4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은 이것은 인간의 질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인간의 수고와 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시기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것도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래서 4절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재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일의 모든 재주로, 그러니까 모든 일이 성공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고 그리고 또 성공하는 것,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인간의 시기심, 부러움, 질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장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 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장 5절 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적당한 노동이 게으름이나 극단적인 노력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적당한 노력이죠. 적당한 노동. 이 적당하다라고 하는 게 기준이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일을 하는 것, 워커홀릭 같은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만 축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 살을 깎아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은유적으로는 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 그래서 이 5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적당한 노동이 게으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노력. 그 다음에 6절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손을 다 채우는 것보다는 한 손만 채우고 평온한 삶이 훨씬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은요, 우리가 첫째 이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있는 말씀은요, 시편 37편 16절에 있는 말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 손을 가득 채우려고 너무 애쓰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빔, 그러니까 그래서 4장 6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빔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채움이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전도서 4장 6절에서 비어있는 것, 두 손을 채우는 것보다 한 손만 채우고 그 다음에 평온함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강조하는 것이 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도서 4장 7절부터 12절에서는요, 어떤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보다는 둘이 함께 사는 세상이 더 아름답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서 12절에서는요, 둘이 있어서 좋은 이유를 제시해요. 왜 둘이 있는 게 좋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는 삶, 그리고 공유의 삶이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 그 헛된 것이 뭐냐면 8절에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탐욕스러움과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수고의 허무함, 인간의 탐욕과 만족하지 못함에서 오는 수고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수고하여 쌓아놓은 부를 즐길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무의미함을 말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유익함의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함께 살아야 되느냐? 지금 8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쌓아놓은 부를 즐길 다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삶은 허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시라고 하는 이 유대인 랍비는 말씀을 공부할 때도 혼자이거나 사업을 할 때도 동역자를 찾지 않거나 심지어는 인생의 동반자를 찾지 않아서 혼자인 경우가 바로 8절에 나와 있는 그 허무한 그 삶의 그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는 둘의 유익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둘이 일하면 더 좋은 보응,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두 사람이 일하면 두 몫을 받으니까. 그래서 둘이 일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사람은요, 한 사람은 남편이고 다른 사람은 아내일 가능성. 그래서 둘이 합하니까 그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0절에 또 다른 예를 드는 거예요.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 그래서 둘이 사는 삶의 유익함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홀로 있는 자가 넘어지면 그건 재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독사 같은 거죠. 자, 그래서 10절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별히요, 여기서 넘어지는 것, 즉 뭐냐면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 여기서 말하는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요, 이브н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질병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 12절에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유익함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이 둘이 누워서 따뜻한 것의 이해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4절에 수넴 여인 아비삭과 다윗의 그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훨씬 더 유리하고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12절까지는 더불어 사는 삶의 유익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권력의 무상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지혜로운 자가 권세보다 더 복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보다 지혜로운 자가 더 복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게 13절에서 16절이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다음 세대가 그를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것도 헛된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어린이가 더 이상 조언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늙고 어리석은 왕보다 낫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수용성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남의 조언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가 되겠고요. 이 본문에서는요, 이제 어린이와 늙은 왕, 이게 그 다음에 지혜와 가난함, 이걸 서로 대비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이 본문 14절은 전도자가 어떤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어떤 젊은이가 그가 결국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 16절에서는 이제 내가 본 적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지금의 왕을 반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은 한순간뿐임을 강조하고 있고 권세의 무상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 4장 15, 16절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 4장에서는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인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억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권세를 얻는 것에 관한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억압 그리고 권세 이건 다 허무하고 우정은 이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